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심카토라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그 어제 그 쉐메니 아ጼ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날을 그렇게 맞았고요. 또 오늘부터 뭐 내일 그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그
그 심캇 토라라고 해서 사실 24시간 동안 계속 이 하룻밤을 완전히 꼬박 새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 회당에서 같이 유대인들이 읽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마지막 토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34장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노래하고 또 식사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동토 오기 전에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라 스크롤을 그 회당에 뭐 우리로 치면 십자가 놓여져 있는 정도의 자리에서 이 빛이 되어 있는 그 토라 스크롤을 꺼내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거리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행진하고 또 거기에서 또 말씀을 읽고요. 그러면서 이 심캇 토라를 그렇게 이 절기로서 지키는데요. 그것은 그 심캇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의 토라의 즐거움, 토라 안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 그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또 어떤 그런 큰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심캇 토라의 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이죠. 말씀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 태초로,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이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히브리어로도 또 우리 한국말로도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모든 혼돈과 공허 또 깊은 흑암 가운데 잠겨 있는 우리의 상황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역사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어떤 정권이 세상을 움직이고 어떤 나라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돈을 잠재우고요. 이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고도 힘 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복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우 작은 문제에 우리가 매여서 또 그런 작은 문제가 삶과 나라 전체의 전부를 삼키는 것과 같은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창조의 복음은 우리의 어떤 좁은 그 시야를 굉장히 광대한 그 창조의 역사로 넓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매여 있던 문제가 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광대하게,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또 우리의 삶의 시야를 광대함으로 그렇게 넓혀 주십니다.
사실 시야가 이게 그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보고 있었던 것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더 큰 시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빛의 역사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이제 더 보이기 시작하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이 작은 문제들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광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우리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세상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모든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의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 또 이러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심카 토라의 날에 우리가 그 토라가,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한 힘이, 또 모든 물질과 모든 이 땅과 바다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힘으로 그것이 창조되었고, 말씀의 힘으로 그것이 지탱되고 있고, 말씀의 힘으로 그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본질, 그것이 그냥 어떤 기록되어 있는 문자 혹은 어떤 이야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넘어서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 이야기는 예수와의 이야기이죠.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이전에 예수와의 본 모습이 드러난 장면이 창세기 1장 이 베레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과 또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성령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더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더니 여기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아께서 계셔서 예수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로 완벽하게 주님의 지혜 안에서 주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어떤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한 인격체로서의 이 토라, 말씀,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와, 그 예수와께서 그 예수와의 어떤 본체, 본질, 태초의 모습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 또 토라를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토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예수아를 더 잘 알기 위함이고, 또 예수아의 삶을, 그 삶의 실체를 우리의 삶의 실체와 연결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더 부요하고 풍부한 지식을, 또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갈망하면서 이 토라 안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토라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아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저 유대적인 어떤 문화나 또 오래된 정말로 그 올드한 어떤 그 이전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와의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 토라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하나하나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큰 이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그 안에 사실은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태양이든 아니면 땅이든 바다든 이런 어떤 우상이 되었던 그러한 모든 대상들이, 또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다산의 신, 아세라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한 피조물들임을, 이렇게 창조의 소산임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해 왔던 어떤 노예로서의 삶에서 떠나서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천지를 만드신 그 사건의 완성, 그 가장 절정의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우리의 어떤 가치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사람의 가치를요.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또 자기를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천하를 얻고 사실은 뭐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에 묶여서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뿐이죠. 막상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를 잃거나 또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안에서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요, 천하를 잃는 것은 말씀을 잃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얻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또 살아있는 이 리빙 토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의 어떤 한 부산물로서 거기에 어떤 뭐 작은 부분으로서 또 미약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존재들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창조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와께서 아주 먼 태초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끝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형상, 그러니까 뭐 물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허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굴복하고 또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우상 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형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모습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아주 착각할 정도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사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이게 젤렘이라고 하죠. 자기 형상으로 완전히 닮은 어떤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본체가 이제 예수와의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그대로 뭐 이 투영해서 이게 환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아주 착각할 정도로 닮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뭐 복음에서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 혹은 뭐 작은 예수가 된다,
싶다라고 하는 것에 의지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창조물로 그냥 한 일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 곧 예수와의 모습을 띤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 존재로 믿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출발점이겠습니다마는 예수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생기를, 지금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생명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 파송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기사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임마누엘의 통로로서 파송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넘어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어떤 종교에 갇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분을 믿는 어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관계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서 지금도 계속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동역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위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성령이고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 뭘 선택하다, 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바라, 그러니까 뭐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만들어라, 너희는 창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창조할, 창조라고 하는 것이 뭘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고 또 보살피고 또 돌보고 먹이고, 그게 다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하는 역사, 그리고 땅의 모든 혼돈과 공허를 그렇게 다시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기사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 궁창을 그렇게 나누시고, 또 땅의 물들을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을 우리로 치면 정리한다고 하실까요?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고, 사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죠. 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더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보다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었는데 그 있는 것들을 또 분리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지혜를 깊이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고 또 정돈하고 또 모이게 하거나 또 떨어지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무언가 모여야 될 것이 모이지 않으면 묻이 드러나지 않겠죠. 물들을 다 모으셔서 바다로 끌어들이셨을 때 묻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분리되어야 될 것, 어둠과 빛이 분리되지 않으면 세상의 낮과 밤이 혼란스럽게 되고, 지금 뭐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밤은 굉장히 밝고 또 낮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대로 잘 분별하고 분리하고 또 때로는 모으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생물들 또 모든 식물들은 그 씨 맺는 그러한 채소와 열매를 내라, 각기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어떤 민족, 종족, 이러한 이 뭐 나라 이렇게 만드셔서 사실은 그것이 뭐 다 하나가 되어서 뭐 하나의 어떤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고유한 그 형상 또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그 열매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내는 데 있어서 씨 맺는 열매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 유전자 조작으로 대부분의 그 씨앗을 주관하는 그런 뭐 몇 개의 거대 기업이 그것을 독점하면서 이제 씨 맺는 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냥 사람들이 그 씨에서 씨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 없는 씨를 그렇게 생산하고 그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러한 작물들을 뭐 땅에다 심으면 나오질 않죠. 사실 그런 것을 조작해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먹고 있고요.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아무런 해가 없다,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뭐 그런 이 연구들만 이제 이 존재하도록 만들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파괴되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주님의 창조의 역사로 반전시킬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어떤 생명체들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이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동물들도 신격화해서 이렇게 섬기고, 우리도 다 무슨 어떤 그런 그 동물 뭐 12간지의 어떤 동물 그 신들을 따라서 우리는 무슨 띠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동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거 다 먹을거리로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다 준 것이다, 너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창조의 동역자들인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역시 일곱 번째 이 절기인 초막절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참된 안식, 그것이 창조의 역사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무작정 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모든 창조의 역사의 완성물이 바로 욤 샤밧, 욤 하 샤밧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샤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취한다, 완성한다, 충만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이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다음 초막절을 향해서 이제 기경하면서 말씀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경의 시간 속에서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창조의 시작,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안식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장막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는 한 해의 여정의 출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복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창조의 그러한 이 땅의 어떤 창조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